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제일 기초 과정인 크리스천 베이직을 오늘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1강이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강의가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아요. 잘못된 이제 확신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믿음이 다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는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맞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래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다. 믿음은 영접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구원이죠. 구원인데 보시면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영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는 거고, 영접한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죠. 문해력이 조금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곧이라는 단어는 이퀄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게 영접하는 거다. 요 말이 여기 이 구절 안에 들어있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이 뭐냐? 원어로 이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맞이하다, 모셔드리다 이 뜻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맞아드리다, 모셔드리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모셔드린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모셔드리는 걸까요? 네, 그렇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을 무엇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하는 건데, 무엇로 모셔드리는 거냐?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믿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제일 많은 오해가 뭐냐?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그렇구나 이해했어. 또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인정해. 그러면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해됐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내 인정해. 그러니까 난 믿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가는 거죠.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속터미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부산을 가려고. 그때 부산행 버스가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부산 가실 분 타세요. 부산 가실 분 타세요 한단 말이에요. 또 방송도 나와요. 부산 가시는 승객 여러분은 3번 승강장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보니까 앞에 뭐라고 써붙어 있어요? 부산행 이렇게 써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봤으니까 이 버스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산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산 가는 걸 내가 이해해. 이 버스를 타면 부산 간다는 걸 이해했어요. 또 인정해. 저 버스가 나를 부산에 데려다 줄 걸 인정해요. 동의해요. 저거 타면 부산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버스가 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치익하고 열렸습니다. 이거 부산 가는 거 맞아. 내가 들었거든. 앞에도 써져 있고. 옆에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거 부산 가는 거 맞죠? 맞대. 내가 알아. 이해했어. 이렇게 이 버스가 부산 가는 거 맞다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안다고 내가 부산 갑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타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버스에 올라 그 버스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버스가 나를 부산까지 데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는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십자가도 믿는다. 부활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면 귀신도 믿는 거고 마귀도 믿는 거다. 왜? 마귀도 인정하거든요. 귀신도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이 그래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게요? 그게 믿음이면. 이해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할걸요?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할걸요? 더 잘 알걸요? 이엔 바운즈가 그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마귀다.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무슨 얘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믿음의 출발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믿음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부산행 버스에 나를 맡겨야 부산을 갈 수 있듯이 구원행 예수에게 나를 맡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버스 기사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승객이 앉는 좌석에 딱 앉듯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살겠다. 이제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띄워놓으세요. 지금 읽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으면 이라고 했다고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단순히 내가 이해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거 부산 가는 거 맞아요. 알아요. 평균 속도 얼마로 달려서 몇 시쯤 도착할 것도 내가 이해했어요.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맡기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예화 있죠. 고전 중에 고전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찰스 브론디라는 고개사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다 외줄 걸어놓고 찰스 브론디라고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외줄 타기로 해서 폭포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저건 사람의 발이 아니라 신의 발이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찰스 브론디가 그랬다 그러죠. 자 이제 저희가 혼자 갔다 왔는데 다음에 갈 때는 사람을 하나 이제 어깨에 업고
업고 이제 제가 갔다 올 겁니다. 제가 혼자뿐만 아니라 사람 없고도 갔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막 난리를 쳤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십시오. 한 번 나오십시오. 제가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렇다고 내 몸을 맡긴다는 얘기는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몸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동의한다. 믿음 아닙니다. 예수만이 길이면 그 예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나의 전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알아, 십자가 알아, 죄사함 알아, 이해했어, 부활도 인정해, 믿음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부산행 버스에 올라타 몸을 실어 맡기듯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운전하시는 내 인생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렸지만 부산행 버스에 몸을 맡긴다는 것과 이 버스가 부산 간다는 걸 안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버스 안에 몸을 실으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버스 기사한테 있습니다. 버스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수가 경부로 갔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판교라고 경부. 아니 왜 경부로 가냐고 중부터야지 막. 소용없습니다. 왜? 버스에 탄 순간 기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늦든 어쩌든 가는 거예요. 핸들 트는 대로 나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버스에 탔다는 건 나를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 버스가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버스가 100km 달리면 나도 그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운전수가 휴게소에 들르겠다고 하면 들르는 거예요. 나는 아직 빨리 가고 싶은데 휴게소 안 들리고 가고 싶은데 소용없어요.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았어. 같이 앉아 가야 돼요. 버스가 가는 대로 가는 게 버스 탄 내 모습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양도하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그분이 이리로 인도해요. 왜 이리로? 아니요, 내게 권한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은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그분이 쉬라고 그러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못 가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 이렇게 병원 신방 가면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시나 봐요. 이런 얘기. 인생의 주도권이 그분께 있다. 그걸 믿음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백날 첫날 나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 외쳐대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나의 전 생애를 의탁한 게 아니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 부산 가는 버스인 거 알아요, 믿어요 하면서 아무리 터미널에 서 있어봐요. 부산 가나?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 예수 안에 나를 던져야죠.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인생을 맡겨야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설교 그냥 들어줄만 하고 여기 오면 뭐 인생 잘 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구원 받겠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침례 받으면 천국 입국 비자 꽝 도장 찍히는 거 아니냐. 안 찍힙니다.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믿어보지 뭐. 그 믿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 잡고 살던 사람이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 예수가 내 소원 이뤄주는 존재로 이제 조수석에 예수님 앉히는 거로 생각해요. 여전히 운전대 내가 잡고 있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옆에 이제 조수가 한 분 계신 거야. 내가 가는 걸 도와줄 조수.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예수님. 물어도 물 마시고. 길이 막히니까 길 좀 터주세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다음 휴게소 들릴 거니까 커피나 좀 사다 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 왜? 이제 내가 조수석으로 갔거든요.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으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주님 제가 절로 가려고 그러니까 길 좀 터주세요. 형통하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접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로 믿으면, 내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변화되어야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로 믿었으면 변화는 따라온다예요. 나는 믿기로 결정했고 영접 기도도 했고 침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믿는 거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근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좋던 거 지금도 좋고 예전에 추구하던 걸 지금도 추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특별히 이제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모함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었으면 빨리 변하든 늦게 변하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변하든 하나씩 변하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변한 게 없다. 특별히 마음 중심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라든지 갈망이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거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은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고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게 그게 곧 믿는 거다라고 했죠. 영접은 앞서 말씀드린 모셔드리다라는 뜻이 제일 큰 뜻입니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건 예수와 어울리는 겁니다. 예수와 어울려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러죠. 애들한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랬죠. 친구. 못된 친구하고 인성이 삐뚤어진 친구하고 어울려서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닮아가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묵자흑이라 그러죠. 근주자적.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과 어울려서 함께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어울려서 함께 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변한다. 생각도 안 변하고 성품도 안 변하고 추구하는 것도 하나도 안 변한다. 그건 예수와 어울려 지내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따라서 구원하는 믿음은 한때 믿기로 결정했고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변화가 시작됐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와 어울려 지내면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돼요. 추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막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건 믿는 게 맞는 거고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도 똑같고 예전에 사랑하던 것 지금도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사모함 같은 거는 내 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올 팍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아주 뜨고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들리니까. 가사가 그렇게 건전하진 않아서 제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old 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그런데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즐겨 보는 거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보는 영상, 뭐 찾아보는 뭐 들어가는 뭐 사이트 이런 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옛날에 나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크리스천이야. 왜? 일요일이면 교회 가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믿음은 사람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게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바꿉니다. 바라는 바를 바꿔놓고 소원을 바꿔놓고 추구를 바꿔놓습니다. 당장에 한꺼번에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바꿉니다. 10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기 전과 내가 그대로다. 안 믿은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되어 살게 되면 예전에 좋던 것, 추구하던 것, 흥미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찬송 가사처럼 되는 거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이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아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던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예전에는 이 땅만 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영원한 세계, 죄가 없고 완전해진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좀 이루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게 아니면 이제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헬스장에,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한다고. 그렇게 운동을 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피곤하기라도 더 피곤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회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헬스장을 나는 지금 1년째 회원이야. 근데 안 달라져서 하나도. 그러면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까? 등록만 했지. 안 간 거야. 운동은 안 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헬스장 회원 명부엔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라카에도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저 헬스장 등록했어. 등록만 했죠. 운동은 안 했어요. 왜? 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 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믿었다 그래. 근데 저 교회 등록했어. 교회 교인이야.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속사랑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예수를 안 모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입만 했어. 교회에다가 가입만 했어. 교회의 명부에는 이름이 올랐으면 몰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담배 끊었습니다. 전 담배 안 핍니다. 금연합니다. 근데 옆에 누가 지난번에도 담배 엄청 피던데 15년 전에 담배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결단했는데 피고 싶을 때 피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15년 전에. 지금은 어쨌든 제가 그때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도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러면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할 뿐이지. 네가 진짜로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와 함께 살면 너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거고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지 여러분 자신인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믿음은 가짜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이야. 내가 다 했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한 믿음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안 변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욕먹이고 이 개판 난리가 됐느냐? 믿음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보네포 말대로 값싼 복음을 가르쳐서 그래요. 자, 다 눈 감으세요. 자,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 손 드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닮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 진짜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믿음이 진짜다. 예수가 저 안에 있다. 30년째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도 추구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을 갈망한다. 하나도 안 변했다. 저 안에 예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짜 믿음은 화재보험 들듯이 그저 지옥을 피하겠다라는 심산으로 예수 믿어서 나쁠 건 없지 하는 식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인정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참된 믿음,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며 그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